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말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말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멀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 길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도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슬프고 멀고 험해도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정말 읽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일단 생각보다 길이가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4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 하면 아마 이 구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네, 그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욥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장을 넘어서서 불과 3장에만 가도 욥은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자기 몸도 다 망가져버린 절망한 욥,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버린 욥.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그 말은 또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너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니,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내 몸도 다 망가져 버렸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3장 너머에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어줍지 않은 위로와 훈계로 욥의 가슴을 후벼파기 전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이후로 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친구들이 욥의 갓을 막 그렇게 저미도로 후벼 파고 욥이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때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킵니다. 아내의 대사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훗날 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욥에게서 다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내가 동일한 아내인지 아니면 다른 아내인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아내야말로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진짜 의지가 되어준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또는 처세술 이런 걸 배우려 한다면 욥기는 아주 어렵고 또한 지루한 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욥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철학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혜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관점이고요. 나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려 합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든 깊어지면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욥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하게 읽으려면 가장 단순한 책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극찬받는 인물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1장 1절 넘어서서 1장 3절에 가면은 욥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극찬합니다. 정말 극찬도 이런 극찬이 없지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내뱉는 이 말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욥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욥기는 그걸 증명해내는 책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나요? 이유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일까요? 이걸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등 모든 걸 부어요. 다 쏟아붓습니다. 돌아오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웃는 미소 또는 아빠 최고 이런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다 해주고 싶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속도 많이 썩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합니다. 올해로 결혼 11년 차입니다. 11년 동안 서로 오해, 싸움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왜 없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껏 아내와 살아온 11년간의 그 이야기를 고난 극복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여정입니다.
욥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여정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몸으로 삶으로 증명해낸 것, 그것이 욥기입니다. 나 신민철은 조혜정을 아내로 받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배필임을 믿고 가난해도 연약해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섬기며 소망하고 세월이 흘러 모습이 변해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네. 제가 직접 작성한 결혼 서약서입니다. 11년 전에 했던 그 서약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일까요? 고난 극복의 여정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의 여정이지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사랑, 그걸 증명해내는 책, 그걸 증명해내는 이야기예요. 욥기를 다 읽으면 마지막에 가서 미궁에 빠져들게 하는, 마지막에 가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도 다시금 그 부분을 조명하겠습니다만 시작부터 그 결론에 대한 오해를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잘못한 부분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욥이 뭘 잘못했죠?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이 옳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 회개?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셨는데 무슨 회개를 하죠?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를 가장 오해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한숨 쉬다라는 뜻입니다. 한숨 쉬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숨 쉬죠. 한숨엔 여러 가지 한숨이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있고 후회의 한숨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함, 이 한숨 쉬다라는 단어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이게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것도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한숨 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나함, 나훔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도 있지요. 한숨 쉬다라는 뜻의 나함이라는 동사가 명사형이 되면 나훔이 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한숨을 쉰다. 안도, 그리고 또 쉼, 한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나함, 그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시편 90편 13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모두 나함,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회개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위로, 안위, 불쌍히 여김 등등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한숨이에요. 저랑 제 어머니 사이에 통하는 한숨이 있습니다. 아들, 네 어머니, 이 자식, 아이고, 끝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한숨에 다 담겨 있어요. 속에 뭐 답답했던 것, 뭐 응어리져 있던 것, 그냥
보면은 그냥 뿌듯한 것, 그냥 보면 기쁜 것, 그게 다 녹아 있어요. 그 한숨에는 길고 긴 시간이 또 다 담겨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 이야기, 감정과 생각, 이해와 용납, 사랑과 격려,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아들, 내 어머니,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그 한숨이에요. 한숨. 그 히브리어로 나함. 깊고 깊은, 길고 긴 그 세월의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쉬는 욥, 그 욥의 한숨. 하나님, 그 한숨은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 이유가 필요 없는 경외함, 그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도발하는 사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욥과 함께 그걸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삶의 여정,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아주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비구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반자와의 대결, 부부싸움, 부부싸움의 특별한 기술 그런 거 아십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려 들면 뭐가 문제냐 이런 거 파고들면 시시비비를 따지려 들면 그 부부싸움은 끝이 없지요. 인생을 앞서 살아가신 어른들, 선배님들께서 말하시길 그러시던데요. 저야 이기는 거라고, 저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나를 비워야 채워지지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내 권리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러면은 그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 행복의 여정이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